오늘 제목을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참 행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참 행복이 시작된다. 참 행복이 시작된다. 아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들으면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의주시하시면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당연히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살피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고 지금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즉 세계복음화와 충만한 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여기에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이 언약을 붙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고는 이것은 두 가지 문제예요. 이것을 바로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전달되었는데도 그것을 내가 안 받아들여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죽도록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나의 모든 축복의 환경과 재능과 나의 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멸망하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학계적에는 지금 그 재앙 속에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속에서 외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살리고자 하는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겠다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언약을 붙든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나서 죽도록 기다려오니 이거는 너무 소비적인 인생이에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다니까요. 그거는 물론 그 구원, 당연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이죠. 성경을 분명히 보면요, 그러면 그 영혼 구원하고 딱 끝내버리고 말아버리지 왜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아담을 구원하고 바로 끝내버리지 왜 이 땅을 유지시켜서 이렇게 문제 많은 이곳에서 인간들을 시달리고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되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고생하고 시달리는데 힘든 일이 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보면요, 우리가 시달림과 고통이 좀 있을지라도 이 언약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아버지 일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고 힘든 것이라면 감사한 것이고 거기에는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힘들어도 행복하다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든 자와 안 붙든 자의 차가 영험에 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계획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고 이 땅은 빨리 끝내는 게 하나님 목적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죠. 불신자들이 이걸 전혀 모르는 거죠. 이 땅은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고통에 오고 시달리고 고통당합니다. 근데 그가 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걸 알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자기를 보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영혼은 복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면 출생 자체가 불행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모르고 이 땅에 출생하게 했고 보냈겠습니다. 이게 막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인간은요, 예수 믿고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고도 답이 안 돼서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냥 답이 안 나와요. 밑도 끝도 없는 답이 안 나와요. 답이라는 건 딱 잘라서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마치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 보세요. 내가 100이라는 했어요. 100이라는 것을 그만치 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머리 까지도록 100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안 움직여. 그럼 부족한 것보다 150을 또 하는 것이에요. 200을 하는 거예요. 300, 400, 1000, 3000을 해도 그럼 죽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기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라는 건 가짜인 거예요. 절대 우리가 종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전능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이고 그분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생명 자체이지 이것은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종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구분을 해야 되니까 종교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생명 자체이고 유일성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절대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 언약을 붙들고 있는 이를 일컬어서 언약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몸이 좀 쇠약하면 쇠약한 대로,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모든 그 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실 때 독생대로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뜻이 선한 뜻인데 불신 영혼 살려서 그 영혼들, 망하는 영혼들, 아담 조상을 통해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영혼들을 축복으로 손으로 바꿔서 지금 길을 열어놓은 이것이 구원의 길인데, 그 길도 대충 여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가장 귀한 독생자의 죽음, 이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열어놓은 길인데, 거기에 우리가 정인이 되고 그 복음을 전개해서 그들을 살려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서 빨리 그 수를 이루고 지옥 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줄여서 그 시간을 앞당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 언약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냥 완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기복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면요, 내 욕심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 욕심만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교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생명이고요, 생명 살리는 것이고, 내가 살았고 지금 밖에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 살리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 물질도 채워주시고, 그거 하라고 형통에도 열어주시고, 그거 하라고 또 모든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끌어서 그분이 역사에 나가신단 말이죠.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요. 도울 자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상은요, 답이 딱 나오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제 기준으로, 제가 성경을 통해 답을 낸 기준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이거는 단 문제입니다. 단 문제. 제가 지금 교회를요, 개척한 지 10여 년 이렇게 막 이제 넘어서는데, 지금까지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많이 고생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복음의 답이 딱 나오고 보니까요, 단 문제예요. 역시 내가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시달림이라는 거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답을 딱 얻고 나면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주권이 딱 믿어지고 해방이 된다니까요. 그분이 역사하심이 너무 믿어져요. 그분이 할 것이 믿어지고 나는 완전히 이제 내가 주인의 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뭘 이루려고 하니까요, 이게 인생 문제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를 입으려고 해야 돼요. 은혜를. 오늘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요,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요, 그가 40대에 애굽의 왕대로 있을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그 민족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살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살인자로 되어서 지금 바로에게 쫓기고 있는 신분인 것입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했어요.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미디안 광야를 가서 한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이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드로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1절 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란 말이죠. 모세가 그 불안한 마음으로 도망을 가서 지금 광야에 있어요. 허겁지겁 지금 목말라 죽고 가다가요 우물 하나 만나서 물 좀 마시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양떼를 몰고 물 먹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이 산적들이 대적들이 그 막 여자니까 연약하니까 공격해서 자기들이 몰아내고 자기 물을 먹이려고 이렇게 그런 행동을 보이기에 모세가 그는 궁중에서 무술을 했고요 엄청난 이 무예를 닦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물을 먼저 먹게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앞에 가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느냐? 아버지 이렇게 해서 어떠한 젊은이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렇게 너희만 오고 그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느냐? 어찌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모르냐? 빨리 가서 그 젊은이를 데리고 오라. 그가 모세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집에 머물면서요 그 딸 시보라와 이제 눈이 맞게 되고 그를 아내로 주지 않습니까? 그 자기 딸 아내를 자기 딸을 그 모세 그 바로 살인자 도주자 그에게 아내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이제 사위가 되고 안정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모든 양떼를 그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오늘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무리를 치더니 양무리를 치더니 광야에서는요 당시에 이 짐승의 때는 재산입니다. 그들의 기업이고 사업이고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전 재산을 다 맡겨버리는 거죠. 재산을 다 맡겨서 그가 주관하게 하는 이런 바로 축복을 모세가 그곳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세는 지금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갔는데도 하나님이 그곳에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이도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도는 이방 제사장인데요 이 이도가 이방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기꺼이 받은 것은 모세가 이제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바로 쫓기고 있다. 그 사정을 다 말하니까 그것을 받아주고 모세를 숨겨주고 이렇게 보호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망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곧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그 언약을 주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고 그 언약을 손에 딱 집혀서 내보냈단 말이죠. 그게 이 세상이란 말이죠. 지금 그 언약을 놓쳐서 인간들이 다 망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에 붙들면은 이 세상 임금 사단이니까 이 흑암은 그리스도 언약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하고 무너지는데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살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을 이길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노예에 대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마귀가 내가 유령이다 귀신이라고 나타납니까? 모양을 바꾸어서 문화와 전통과 관습과 유행과 우리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이런 모습을 모양을 딱 바꾸어서 인간을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게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사단이 끌려다니면서 준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도록 유행 따라다녀야 되고 죽도록 전통 따라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부자하는 거 다 해야 되고요. 남하는 거 다 해야 되고 이거 절대로요 우리는 그런데 복음가에서 연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과 딱 하면은 전혀 창피할 것도 없고 얼마나 누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더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미루시면 그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아담을 회복해서 내보내 주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수를 이루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정말 타락하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했던 그게 깨져버리자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주역으로 삼고 바로 구원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영생할 그것을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아담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담이 범죄한 것이 선으로 바꿔져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는 탈바꿈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선으로 바꾸신 것이다 말이죠. 요셉이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단을 완전히 하나님 자녀의 이 능력과 권세를 줘가지고 다시는 건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실어줬고요, 사단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맡겼다니까요. 천사들은 이것을 돕는 자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 언약이라는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 언약, 이것을 이루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13절에.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후손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출애굽 참 애굽에 대해서 종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것이 종살이하고 있다. 왜 종살이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 놓치니까 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안에 넣어서 연단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대로 놔두면 이방 민족과 다 섞여서 복음을 이루어지는 이걸 끊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어서 이 땅에 2000년대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이 시간표를 만들면서 이 세계복음화 이룰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이 엄청난 이 역사를 갖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이방 나라들이었고, 또 지금 애국에서 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회개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지도자가 필요했단 말이죠.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리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모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세가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자기는 바로 그 하나님 속에 있다는 이것을, 그 가치를 크게 늦게 깨달았다면 아무것도 안 두렵고 아마 쫓겨가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에 가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그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언약 속에 있다는 것, 자기 엄마로부터 어릴 때 많이 듣고 들었지만은 굉장히 쇠약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놓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모세의 길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때로는 신앙이 조금 처지기도 하고 믿음이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심령이 조금 약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중심만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를 도망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도울 예비자를 준비하셨듯이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있다면은, 모세처럼 언약을 붙들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도울 자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예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각각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치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요거를 언약 안 붙들고 이런 복음의 흐름을 모르고 살면은 막연하게 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하나하나 사람을 살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삶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 산업의 현장, 학교 각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요것을 알고만 혹시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요게 보여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은, 이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이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비하셨단 말이죠. 이들을 예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먼저 흑암이 딱 무너지게 돼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응답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17, 7절 기억을 해보면 그것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 언약을 아무리 말해도 그냥
별로 안 들어. 나는 구원받은 거 좋게요. 이렇게 되면요, 이 언약의 흐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을 타버리면은,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을 타면 그냥 이렇게 흐름을 대어야 되는 거예요. 낙엽을 딱 따서요, 물에 던져놓으면 흐름을 타고 흘러가면 굉장히 편해요. 자기가 막 이렇게 가면 굉장히 힘든데요, 흐름을 타면 이게 굉장히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 언약 붙던 사람은 막 우리의 신념과 우리가 막 열정으로 아주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문을 따라서 흐름을 타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위해서 인도를 준비하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예비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잘 보면서 찾아서 함께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고 그가 또 전달하고,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우리가 딱 계획할 때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래 너는 언약을 붙든 자, 너는 언약을 붙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요,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는 이 자체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고 끝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살리는 계획이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계획인데, 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 쓸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언약을 붙든 글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신약이라는 이 시대는요, 모든 자가 모세와 똑같은 언약을 붙드는 시대예요. 모든 자가 똑같이 세계 복음할 그 주역들이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목사만 전도자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면 100%가 다 전도자 신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모세와 같이 이렇게 계속의 예비된 이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번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증한 증거니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로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40년 전에 자기 큰 열정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돕는다 하다가 살인을 해가지고 쫓겨서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80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의 상처가 너무 큰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돕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어버렸고, 거기서 자기가 쫓겨서 살인 누명을 쓰고 이 광야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왔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만 왜 나를 안 도왔냐는 거죠. 여기에 상처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80세에 부를 때도, 부름을 받고도 계속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못합니다. 저를 못합니다. 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부름을 거부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을 딱 주는 것입니다.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을 너를 통해서 끌어낼 것이고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보세요, 언약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게 믿어지면은 이거보다 행복한 게 있겠습니까?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데, 이분이 함께 하신다는 게 사실 안 믿어질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언약이 진짜 성경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딱 이걸 붙들었다 그러면 아니 전능자가 함께 하는데 누가 건들겠습니까? 전능자가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임마누엘의 언약을 일단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언약이 다른 사람 말고 내게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이 되게 응답이 돼요. 이게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을 안 돼요.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는 걸로 안 돼요. 실제로 그것이 내게 부딪혀서 내가 누려질 때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요. 저는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이 복음을 지금 딱 이렇게
누리면서요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모든 역사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이게 느껴져요. 보세요. 성령은요 그리스도를 증가로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루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께서 오셨다 완성해놓고 가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무엇하느냐? 그리스도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성령이 꼭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게 성령이 같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그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것을 이루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붙들어야 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고 언약 붙들고 그리스도의 그 일이신 하나님의 나라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요. 지금 그 일을 모세를 통해 시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모세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언약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 임마누엘 언약을 성경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 언약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붙던 이 사람과 함께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돌보시겠죠. 그런데 이 언약을 붙던 이 사람을 이끌어서 남은 자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은 어떤 재앙과 문제 속에서도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을 남기십니다. 그 사람을 붙들어 남기셔서 그 사람을 살려서 복음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었어요. 의지를 표현했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표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이 되지 않습니까?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반드시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나의 의지, 이 두 가지 의지가 딱 부딪혀서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 이러다고 그러니까 그거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이기적으로 욕심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보세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산채로 데려가버렸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 네피림 시대에 홍수로 전 인류를 멸하는데 노아 그를 살려고 그것 때문에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이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에 수없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럼 이 언약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나는 내 맘대로 가.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분이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방향과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거는 누리려고 그러는데 방향을 조금 뒤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만 쫓아가려고 그러고 내 욕심, 내 유익, 내 쾌락, 내 행복, 내 만족 이것만 가려고 그러는 전혀 하나님과 매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돼갖고는 하나님 임마누엘 못 누리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임마누엘 이해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함께와 동행.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이 임마누엘 언약을 받고 이제 모세가 수용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고요. 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데 광야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언약이 와 있으니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음을 모세와 같은 그런 축복의 언약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반드시 임마누엘이 누려져요. 우리가 언약을 안 붙들면요 임마누엘이 덜 누려져요. 언약을 붙들면요 너무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것도 내가 진실로 붙들었냐 가짜로 붙들었냐 자기도 알고 하나님 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목숨을 내놓을까지 이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을 딱 붙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데 여기서 쓰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적게 주시면 어쩔 수 없이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본 뜻이기 때문에
내가 없이는 불신자들에게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통로가 돼요. 그들을 살리고 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 일에 꼭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제가 그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그 가문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그것 때문에 다 열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그렇게 누려야죠.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마 능력과 사랑과 이것이 한계에 있다면요, 우리는 임마누엘에도 별로 누릴 게 없습니다. 또 누리다가 언제 우리가 배신당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완전하신 전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답이 나와야 돼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자꾸만 급하고 안 가려고 그러니까요, 그들이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누가 보냈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넌 가서 말하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든 생명 피조물 다 스스로 있는 그분이 있어야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있기에 인류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분이 있기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생명체가 빛이 빛과 물과 공기가 없이 살 수 있으며, 어느 생명체가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진선이 엄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막 충격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접할 때, 성경 읽어 나가면서 접할 때 충격되더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엄청나게 충격되더라고요. 그리고요, 너무 믿어지더라고요. 너무 믿어지더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에 너무 믿어지더라고요. 아무도 스스로 있을 수 없는데 이분은 스스로 있는가? 아, 이분이 참 신이구나. 이게 확실히 딱 오더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에, 이 말이 오늘 완전 답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 교주들은 스스로 있는 이분이 창조하신 피조물 한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 인간이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신이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또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냔 말이죠. 그럼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한 분인데 여기서부터 모든 생명체와 여기서부터 모든 피조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분이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아멘. 스스로 있는 이분이 지금 한 2개월 전에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 아시죠? 엔돌핀 박사, 이상구 박사, 그죠? 네. 그 이상구 박사가요, 여호와의 종인데 돌아왔어요. 아, 여호와의 제7일 안식일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제 그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스스로 이제 이 이상구 박사가 80년대요 엔돌핀 이거를 강의했어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연시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자기가 의사의 그 기술을, 그 의학 이게 능력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텔레비에 나와서 계속해서 엔돌핀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웃고
기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박수치고 그렇게 좋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엔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엔돌핀이 생겨서 몸에서 이 엔돌핀이 생기면요 굉장히 면역력이 생긴다는 요런 원리. 근데 엔돌핀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거든요. 지금은 다이돌핀이 있어요. 엔돌핀,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약 4,000배라는 것입니다. 이 다이돌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돌핀 처음에 발견해서 요걸 가지고 건강 강좌를 했을 때요 인기가 선풍적이었어요. 굉장히. 여기 이상호 박사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그가 제7안식일 교회 성도였거든. 미국에서 제7일 안식일 교회 관련되는 그 학교 교수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냥 제7일 안식일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교를. 그래서 약 5년 동안 거수를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안식일을 가는지 몰라요. 왜? 그 명성이 워낙 대단하고 불신자 어쩌면 모르니까요. 어차피 뭐 시는 똑같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분을 모르니까요. 아멘.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참신을 모르니까 종교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나 자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입니다. 막 몰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제7일 안식일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그 의사니까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말했어요. 이 정통의학이라는 것은 병 때문에 온 그 정체를 병의 그 정체를 완화시키는 이 역할만 하지 참 치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변질된 그 유전자가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대단하고 명성이 대단하고 또 실력도 대단한 그 이상호 박사가 말하면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면 이제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치유는 하나님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다른 치유는 그냥 그 언제 또 역사할지 모르고 완치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완치는 전능자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불신자들이 치유받는 것도 성경에 답이 나와 있단 말이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그 잔인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함으로 합당하게 너희 아픈 것을 내가 고통당해서 갚아주었으니까 너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치유된다는 이 원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아직 모르지만은 그들이 이 은혜 가운데 이 원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왜? 악은 사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니까. 거기에 남은 건 악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그는 그의 성품이라면 질병이 들어오면 끝까지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버려서 죽임으로 끝내버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은 전능자의 그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믿는 자에게도 태양을 주고 안 믿는 자에게도 물을 주고 태양을 주고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반 은총 가운데 그들이 왜 살아있어야 또 구원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의사에 손만 가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받고도 망하는 것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요 치유받으면 그 사람은 그게 영혼에 딱 결박돼서 망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절에서 치유받았으니까 하나님 없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요 기적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는요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떠들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요 이렇게 막 기적을 해요. 막 두대서 병 낫게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아주 KBS에 가서 낱낱이 그걸 고발해서 올려놨었다 보면 기적이 많이 나타났고요 질병들이 많이 낫고 그랬어요. 자기는요 평생 때문에 못 나은 병인데 그거 가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산중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여러분 기적 표적 마귀도 행합니다.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끓이 내린다고 그랬고요 질병도 고치게 낫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살리는 것을 못하게 되고 생명을 못 주게 됩니다. 아멘. 아멘. 천국을 그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소금을 안 되는 것입니다. 요가 앉았어요. 탁 가부장 싹 들고 앉아서 집중해 보세요. 응답 와요. 왜? 마귀 귀신이 응답 주니까. 여러분 이거 딱 신뢰해 놓고요 명당 만들어 놓고 딱 앞에 컷대 쳐놓고 그 계속 물 들어오고 기도해 보세요. 응답 온다니까요. 이거 넣어놔도 응답 와요. 응답 온다 이 말은요 뭔가 있다 이 말이죠. 뭡니까? 악령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딱 결박해서 거기에 응답받았으니까 나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옛날에 할머니들 계속 물 떠나고 비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는 신이라는 존재들이 많이 있다고 속이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분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주고 구세주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전능의 신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불안한 겁니다. 다 맡기고 행복한 것입니다. 물을 흐르듯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기독교 안에 참 누림이에요. 참 생명이에요. 이 누림이 오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들 망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그들이 칼을 풀고요 살인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우울증을 해서 망하고 있다니까요. 자살하려고 지금 폼되고 약봉지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 재앙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이 복음 전해주면 쏘았구나 살아난단 말이죠. 이 복음 주면 쏘았구나 이 악령 망인들 쏘았구나 살아난단 말이죠. 이 통로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셨단 말이죠. 아멘. 부르셨단 말이죠. 이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 그것 때문에 너에게 물질도 건강도 자녀도 미래도 우리의 노후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고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